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한 가지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충직한 강아지의 깊은 눈망울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힘든 하루의 끝, 지친 몸을 기댈 때 어느새 다가와 부드럽게 몸을 비비는 고양이의 온기를 느껴보신 적은요? 혹은 창가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명랑한 지저김에 잠시 시름을 잊어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의 가장 어두운 날들의 빛이 되어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주며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이 작은 생명들. 이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 과연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메아리치는 한 가지 질문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우리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과 사랑,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제 어린 시절의 한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10살 남짓 되었을 때 저의 늙은 사냥개 러스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러스티는 제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그림자였고 비밀을 털어놓는 친구였으며 세상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습니다. 러스티가 죽었을 때 저는 어린아이가 흘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런 부끄럼 없이 서럽게 울며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나 러스티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러스티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과묵하지만 깊은 신앙을 가지셨던 제 아버지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러스티를 만드셨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무언가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야. 그 말씀은 오랜 세월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시험하는 이 질문과 씨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것의 기초이자 어둠 속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부터 시작해봅시다. 창세기 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나중에 생각난 듯 세상에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와 세심한 애정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생명, 즉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의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생명 또는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우리를 통해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을 통해서도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하지만 성경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그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창조성을 반영하는 특별하고 신성한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들의 자리는 없다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의 문을 닫지는 말아주십시오. 시편 36편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짐승 또한 구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은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구속의 날을 기다리며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그날을 신음하며 고대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만약 창조세계 전체가 영원을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우리의 반려동물만이 그곳에서 제외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멈추어 영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영혼이란 의식의 불꽃일까요? 느끼고,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 누가 감히 반려동물들 안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들었던 한 소방관과 그의 골든 리트리버 맥스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주인인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크게 다쳐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몇 주 동안 맥스는 주인의 침대 곁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저 그곳에 누워 주인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맥스의 존재, 그 흔들림 없는 사랑이 주인의 회복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이 하는 일이 아닐까요? 충성심과 헌신, 심지어 희생까지도 아는 마음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요? 과학계 또한 이 주제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제시합니다. 여러 대학의 연구원들은 동물의 인지 능력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돌고래가 어떻게 복잡한 퍼즐을 푸는지, 코끼리가 어떻게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는지, 그리고 개들이 어떻게 거의 초자연적일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의 감정을 감지하는지를 말입니다. 연구 결과 동물들은 감정, 기억, 심지어 공정함에 대한 감각까지 갖춘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과학이 영혼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분명 동물이 단순한 본능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과 놀랍도록 닮은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도록 영혼을 주셨다면 동물들에게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조금 더 단순한 형태의 영혼을 주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반려동물에게 느끼는 그 깊은 사랑, 한국인들은 이것을 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깊은 유대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분의 피조물 사이에 엮어주신 끈의 증거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우리는 생명과 죽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동물들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으므로 영혼도 없다고 말합니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동물들은 우리처럼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눕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동물들이 포함된다면 왜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바로 그 동물들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남 투병 중이던 자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고양이 위스커스는 그녀의 투병 생활 내내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받을 때면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고 고통스러워할 때면 가르랑거리는 소리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위스커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 제게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위스커스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자매님께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명시된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자신의 창조물을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면 우리에게 그토록 큰 기쁨을 주었던 피조물들을 위한 자리 또한 예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등한 피조물을 위해 계획하신 행복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데서 오는 행복이다. 어쩌면 우리의 반려동물들은 그들만의 순수한 방식으로 이미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밝게 빛나 창조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반사하는 곳입니다. 만약 동물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라면 왜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는 그들이 제외되어야 할까요? 저는 천국이 모든 선한 것들이 새롭게 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과 나누었던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고 온전해지며 영원해지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지만 저 하늘의 별들과 작은 참새 한 마리까지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을 신뢰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슬픔은 진짜이며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신 사랑의 반영입니다. 여러분이 애도할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서 위로와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려동물에게 주었던 사랑,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손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묵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반려동물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십시오.
잠언 12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그 친절을 확장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완전히 답할 수 없는 신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시고 사랑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깊은 도전이 있습니다. 동물 영혼에 대한 이 질문은 단지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돌보실 만큼 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과 슬픔, 그리고 희망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반려동물의 운명을 그분께 맡길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 또한 그분께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다. 우리의 반려동물은 우연이 아닙니다. 쓰고 버리는 소모품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이며 그분의 사랑과 구속의 이야기 속에 짜여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영혼을 가졌든 혹은 다른 무언가를 가졌든 우리는 이 사실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영원의 문턱을 넘는 그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러스티를, 소방관의 맥스를, 자매님의 위스커스를,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했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서양에는 무지개달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반려동물들이 그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우리가 도착하면 달려와 우리 품에 안긴다는 내용입니다. 천국이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위대한 아침이 밝아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반려동물을 향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동물이란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그들이 가르쳐주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랑하는 생명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찬양할 그날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